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함께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그리워하며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살아가야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이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저희 이렇게 봐서 서론 부분을 먼저 봤죠. 7교회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처음 같이 나눴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합시다. 한번 얘기 나누겠어요? 네. 그리고선 7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미지근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몸이 따뜻해서 난 미지근한 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쓸모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그야말로 인생을 멋있게 살아보지 않겠니? 힘차게 살아보지 않겠니? 하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보지 않겠니? 할 때 여러분은 미지근하게 글쎄요 이러지 마시고 문을 활짝 열고 아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다. 쓸모 있게 삽시다라고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네. 그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5장과 6장인데요. 5장과 6장에 보면 4장과 5장입니다. 4장과 5장에 보면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눠줍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하고 인사 나눠주세요. 네.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7개 재앙이 나오는데 7개 재앙에 7인을 떼는 재앙이 있고 7 나팔을 불면서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또 7 대접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특별히 그 4번까지 그 4번째 그런 재앙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7인을 뜰 때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나팔을 불 때 땅, 바다, 강, 해 3분의 1, 그러니까 하늘, 해, 달, 별 3분의 1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 이렇게 온 천지를 포함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리고 7 대접, 그 대접이 땅에 던져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강에 던져지고 해에 던져지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것을 저희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요한계시록의 그 스트럭처가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뭔지를 잠깐 살펴보고 또 거기에 끼어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보면 그 7인을 띌 때 5째 인을 띠니까 그 핍박과 이런 역경을 이겨낸 그러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청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들 고통 가운데 두시고 언제까지 저희를 괴롭히는 저희 원수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는 청원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라는 그런 대답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6번째 인을 띠니까 다시 한번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막 되고, 그 성경 표현은 뭐라 하냐면 그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렸다 이런 표현인데, 그냥 하늘이 까매지고 뭐 이런 천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위엄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금향로 기도, 잠시 반 시간 동안 세상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금향로에 담겨 향과 함께 올려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쭉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 나팔을 불게 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근데 거기에 6번째 재앙과 7번째 심판 사이에 이야기가 하나 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14만 4천 명을 인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2,000명 타임스 12를 하니까 14만 4천 명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구원의 인을 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4만 4천은 꼭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12 타임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플러스 많은 숫자를 나타내는 1000 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7인을 떼는 이야기 중에 6인과 7째 인을 때는 그 사이에 이렇게 낍니다. 그래서 요거를 삽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삽입된 그러한 풍경, 삽입된 이야기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7개의 삽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과 7개의 대접이 던져지는 그 사이사이에 7개의 이야기가 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리실 때 이 큰 맥은 이제 7개 있고 그 사이에 또 7개의 이야기가 끼어지는구나 라고 일단 그림을 잡으시고, 그 7개의 이야기가 뭔지를 또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실 그 심판의 의미를 저희들이 조금 더 확실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서 이제 7 나팔을 그러면 불게 되죠. 7 나팔 우리 안 봤던 게 5번째, 6번째, 7번째입니다. 5번째는 황충인데, 전갈과 같은 이런 모습을 한 황충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 인을 받지 못한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성경에 보니까 5개월 동안을 괴롭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고 죽었으면 하는데 죽지는 않고 이것도 와서 계속 쏘면서 아주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옥 가운데서 당할 그러한 그 고난을 이제 여기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마대가 준비되는데 2억이 되는 그런 기마대가 준비가 돼서 이제 그 세상을 심판하러 이렇게 준비를 하는,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근데 말을 타고 오는데 이 말의 모습이 굉장히 산하고, 꼬리가 뱀처럼 돼 있고 뱀의 머리가 또 있어서 이 꼬리들이 또 사람들을 물고 막 이러한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할 그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다시 예배드리는 24장로가 다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데 성막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였다고 그 7 나팔 그 심판을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요, 7인일 때는 마지막에 금향로가 보였죠. 7 나팔을 분 마지막에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 끝에는 꼭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라는 이야기로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7 나팔을 불 때
또 이야기들이 끼어듭니다.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2가지 이야기가 끼어드는데 다음 주에 그 이번 주에 볼 건데요. 작은 책을 천사가 들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을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는데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았는데 배에 들어와서 이게 썼다는 그러한 것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눌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1장 이야기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7째 나팔을 분 다음에 3개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4번째, 5번째, 6번째 삽경이 되겠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여자와 용과 짐승과 666,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니 666이다. 다음 주에 저희 나눌 텐데 그 이야기와 또 14만 4천 명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승리해서 찬양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7째 나팔을 분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3가지 이야기가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많이 들었던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그 뼈대가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끼어든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이 너무 확대돼서 좀 교인들을 좀 혼동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어떻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으로 들어간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또 이야기별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7 대접을 던지는데 말씀드린 대로 7 대접 땅에 던지고 바다에 던지고 강에 던지고 해에 던지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5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던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왕자가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그 대접은 그 강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유프라데 강인가? 네, 그 강에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던 하나님께 준비해 두신 게 아니라 강에서 개구리 같은 그러한 그 귀신 영 3마리가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3영이, 악한 영이 사람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천사들과 마지막 전쟁을 할 그런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장소가 아마게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접을 천사가 어디로 던지냐면 공중에다 던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은 이제 하늘 이 공간이죠. 왜 그러냐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향해서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의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마지막 대접을 던질 때 하늘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다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같이 이제 다 되었다. 모든 심판이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제 complete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과 함께 이제 마지막 대접이 던져지고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사탄 마귀가 지금 무릎을 꿇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7 번째 대접이 던져진 다음에 마지막 삽입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음녀 바빌론의 멸망입니다. 17장과 18장에 음녀로 표현된 바빌론은 결국은 사탄의 세력이죠. 그것이 결국 멸망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선 19장, 20장에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가 벌어지면서 구원의 잔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얘기가 20장과 21장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대충 그림이 잡히시죠? 7개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7 교회, 그 다음에 7 인, 7 나팔, 7 대접. 그리고 그 사이에 7개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 3번째 삽경인 그 2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다음부터는 뒤에서 조금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2 증인이 3절에 보니까 1260일 동안 예언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260일은 몇 달이죠? 달수로 따지면 42개월. 42개월은 연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3년 반. 3년 반, 42개월, 1260일은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하는 때를 얘기합니다. 되게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재림하실 지금 이 기간이죠.
사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또 우리 그 혼인잔치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요 때를 말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년 반이란 요 세월은요. 저희 그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그런 기간을 표현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런 때는 핍박도 받고 고생도 하고 고난도 받고 해야 되는 그러한 때를 3년 반 1260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악한 때에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다가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인데 그것을 감람나무와 촛대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촛대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촛대는 계시록 1장에 보면 교회를 촛대로 표현했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책임을 가진 그런 모임이 뭡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감람나무는 무엇일까? 구약을 아시는 분은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역시 촛불과 함께 서 있는 두 그루의 감람나무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두 종,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땅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때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그때 총독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는 여호수아였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지도자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뤄 가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계획이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그 스가랴서에서 두 감람나무라고 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이 11장을 보게 되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감람나무가 엘리야와 모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들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즉 감람나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모세와 엘리야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이들이 누굽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딴 데 보지 마세요. 당신입니다. 우리 자신들이죠. 그죠?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말이죠. 재밌는 게 둘이라는 숫자입니다. 둘. 왜 두 감람나무였을까? 왜 두 촛대였을까? 왜 두 촛불이었을까? 7 촛대일 수 있고 7 감람나무일 수도 있고.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시더라도 궁금한 듯이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왜 둘일까? 만약에 여러분 계시록엔 이 숫자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12 감람나무라 그랬으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4 감람나무라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4은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7 감람나무라 그랬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7은 완전한 숫자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6 감람나무라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6이라는 숫자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7이 완전한 숫자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숫자, 그러는 가운데서 7이 되려고 노력하는 교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가 6이 됩니다. 6 감람나무 그럼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2 감람나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둘일까요? 외로워서? 여러분 둘이라는 숫자는 증거를 하고 증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재판을 할 때 증인을 쓸 때 꼭 몇 사람이 쓰라고 되어 있죠? 2 사람 이상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 몇 명씩 보냈습니까? 2씩 짝지어서 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 감람나무, 2 촛불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기름 부은 제사장,
이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말합니다. 즉 1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1260일 동안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증거된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왜 말씀이 전파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갖다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많은 경우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저희들이 신방을 가보면 어떤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님 성경 공부 못 나오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 공부 나오셔야 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참 힘들겠지만 오히려 그때가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쓴 보약을 언제 먹습니까? 몸이 허할 때 쓴 보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기 힘들지만 코를 막으면서도 먹어야 되는 것이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살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네.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 반대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립니다.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또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에 벌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들으니까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불이 나와서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을 삼켜버린다.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 엘리야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있던 선지자들과 싸움을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그 쌓아놓은 재물을 다 핥아 가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좀 말이 빠른가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엘리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에 벌을 내린다.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감람나무를 모세와 엘리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거기서 드린 건데,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요 저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뭐 말씀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어느 때는 뭐 그게 금방 이렇게 말씀 전하면 거기서 꼬꾸라지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들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저도 여러분이 한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 그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1977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그 실제 그 내용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도박 중독에 걸려갖고선 삶을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선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호주에 사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무슨 결정을 했냐면 이렇게 좋은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 전도를 하자. 그래서 매일같이 시드니에 있는 다운타운의 어떤 거리에 나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달리 할 말이 없으니까 딱 두 마디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생님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원 받으셨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거기까지밖에 못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돌아보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두 마디를 하니까 누가 거기 믿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 미쳤나 그러고 이제 지나간 겁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40년을 하고서는 이분이 1977년도에 파킨슨 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 앓다가 죽었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마음에 이제 의심이 들기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내가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헛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죽기 2주 전에 프란시스 딕슨이라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수소문해서 찾아왔는데 이분 얘기가 이겁니다. 한 3년 전에 이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제가 간증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간증을 그럼 하시라고 간증을 와서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제가 2주 전에 호주 시드니를 가서 비즈니스 때문에 갔었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분이 나한테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생님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찔리더라는 거예요. 사라지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누고 싶어서 내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구나. 할렐루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다음 집회 그 약속이 있어서 영국으로 이제 갔습니다. 영국 해수기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서 누가 간증을 하는데 내가 호주 시드니에 갈 일이 있어서 몇 년 전에 갔었는데 어떤 신사가 거리에서 그 말씀을 전해서 예수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이 마음에 찔려서 내가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인도에 무슨 선교사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 또 간증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조지아에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똑같은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누군가 궁금해서 호주 시드니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병원에 이제 요양원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40년 동안 전도한 거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 두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얘기 저희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그때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답니다. 나는 전혀 생각지 않을 수 있지만 상상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그리고 제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줄 때마다 부모에게 묻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글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글을 읽고 성경책을 읽을 때까지 이 아이에게 성경책이 되어줄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부모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책이 되어주는 말씀이 되는 삶을 살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또 전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부터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교회 분들은 더 아무튼 타주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와요. 예. 타주에서 친척이 왔다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와요. 저희도 그 경우도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오랜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누가 왔는데 만나서 다운타운 구경이라도 한번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머무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참 그쵸 가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럴 때 속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한번 살아주십시오. 그런 경우에도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되네.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분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이 그분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놀러 가면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는 교회를 가야 하네. 교회 갔다가 우리 같이 가세.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죄를 회개케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평생 80평생 잘 살았지만 영원한 세월을 지옥에서 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 80평생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생명을 얻는 길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전하시고 몸으로 전하시고 삶을 통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런 적이 있죠. 누구 생각이 막 날 때가 있습니다. 괜히 그 사람 생각나서 전화를 걸고 싶고 괜히 같이 밥이라도 먹고 싶고,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만남과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 줄 모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권사님, 장로님 통해서 내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시카고로 다시 아틀란타에 갔다가 시카고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어떤 제가 전도사 때 저희 교회에 있던 대학생을 하나 만났습니다. 이제 듣던 대학생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사 있을 때 껄렁껄렁한 친구여서 어떻게 교회는 다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냐 그랬더니 제가 주일학교 교사한 거는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쓰는 교회도 잘 안 나갔거든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교회 좀 나오지 그랬대요. 교회 좀 나오지 그랬대요.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근데 그게 마음에 찔려서 그다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주일학교 교사까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전화를 거셔서 생뚱맞게 그냥 out of the blue 뭐라고 하냐면, 태준아 너 신학교 한번 가면 안 되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신학교 한번 가면 안 되겠냐? 한 20년이 지나서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분을 찾아가서 그때 목사님 그때 그 얘기해 주셔서 제가 신학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그랬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 좀 기억해야 되지 않나? 말만 해놓고 책임을 안 지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제 대학교 4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신학교 갈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 전도사님이 신학교 가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분명한 얘기구나라는 확신이 더해지는 귀한 권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보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꾼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주니어 목사님 미국을 바꿀 때 그간 연설이 뭡니까? I have a dream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드림이 어떤 겁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드림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의 어린 연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찌는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참으로 화목하게 사는, 평화를 이루며 사는 그 꿈을 보면서 I have a dream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흑인들이 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해방을 바라보면서 외친 말이 뭡니까?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가운데 아직도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은 멀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보면요, 최소한 잠은 잘 오거든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막 그 가위가 눌리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전도사님께 갔더니 전도사님이 시편 127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내냐면, 파수꾼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이르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는데 내가 걱정 근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편하게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실 것입니다. Draw near to God and God will draw near to you.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만 가면 하나님께 나머지 반을 달려오신다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실망되고 그럴 때마다 붙잡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Be confident of this. 내가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케 하시리라는 말씀. 내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곧 let go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다듬고 다듬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지금보다는 더 선한 모습으로,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신다는 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큰 기쁨과 큰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희가 큐티 모임을 하나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큐티 하시는 분들에게 나중에 간증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큐티 모임이 저희들이 좀 더 익스밴드를 하려고 하는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꿀쏘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그래서 힘을 얻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승리하며 때로는 저희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저희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 이 땅이 1260일 42개월 3년 반의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두 감람나무, 두 촛불은 활활 타오르고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나누는 귀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17절과 8절에 보니까 죽음을 당합니다. 그 증인들이. 증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죽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니까 막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늘 저 새끼들 왜 저러고 있나, 어떻게 누가 안 데려가나 이러고 그랬었는데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라니까. 그리고 아무도 그 시체를 치우려 하지 않습니다. 까마귀 나와서 먹어버려라 그랬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두 발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3년 반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임을 당하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3일 반입니다. 3일 반입니다. 우리가 넘어져 쓰러져 있는 시간은 3일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쓰러져서 그냥 죽어 나빠져 있는 것 같은 그 세월은 3일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는 그러한 미련함 가운데 살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 같은 세월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3일 반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3년 반을 지태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장중의 손에 붙잡아서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능력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났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리라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백성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희망이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이 패역한 땅에 11장에 보면 여러분 11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갈대를 하나 주십니다. 이제 갈대를 보니까 이 재는 갈대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라고 합니다. 성막을 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뭘 재는 건지 모르지만 키를 재는 건지 아무튼 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저희들 드릴 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맞나
이제 재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재서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 키가 작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아, 믿음이 안 되는구나. 너는 나가. 아, 믿음이 되는구나. 들어와. 이런 재는 거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또 재는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떨 때 재냐면 무엇을 만들고 지을 때, 포장할 때 잽니다. 재서 박스를 그만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집을 지을 때도 잽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제대로 지어야 그냥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까. 재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셔 없애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재는 것이 있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재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잽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똑같이 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는데 그 비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녹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이 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뭘 하나 그랬더니 환상 속에 이스라엘 바벨론에 잡혀있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이스라엘로 옮기십니다. 이스라엘로 옮기셔서 뭐라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재기 시작합니다. 성벽에 성전이 어떻고 벽이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두께가 어떻고 지성소는 어떻고 옆에 제사장이 사는 방들은 어떻고 쭉 잽니다. 지루하도록 많이 잽니다. 잰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46장, 47장에 그 성전이 다 이렇게 지어진 가운데서 성전문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오는데 졸졸졸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이 어디까지 가느냐 보니까 한 1000척을 잰 다음에 이 천사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물을 한번 건너가 보라고 그럽니다. 물을 건너가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1000척을 또 이렇게 재더니 또 물을 한번 건너가 보라고 그럽니다. 또 건너가 보니까 무릎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물이 많아진 겁니다. 조금 더 가서 또 한번 건너가 보라고 그럽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허리까지 옵니다. 허리까지 와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냇가로, 강가로 나무들이 무수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죽었던 생물들이 다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재어서 지으신 그 성전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어보라고 그러십니다. 무엇을 재느냐? 성전을 재어보라고 그러십니다. 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살고 사는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두 촛불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던져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 한 조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그 두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그 말씀,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지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흰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년 반 세월, 42개월 세월, 1260일 동안 때로는 길고 길게 느껴질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두 감람나무로 세워주시고 저희 교회를 활활 타오르는 촛불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람나무와 같이, 두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백성들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